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야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요라는 말은 가진 것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을 때 부요하다는 말을 씁니다. 어떤 부자가 땅에 잔뜩 창고에 들이지도 못할 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쌓아둔 것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건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만 많다고 부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쓸 수 있는 힘도 있을 때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는 그 말은 그는 다 내 거야 이러고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얼마든지 쓰실 마음도 있으시고 쓰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로마서 10장 12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자, 11절 12절 함께 읽죠.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없어서 있으면서도 못 써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다는 게 아니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저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는 부유하셔서 얼마든지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그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마음도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부여하시느냐? 자기를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다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부여하시다. 내 아버지는 부여하시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요. 딸이 이제 돌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 친구 하늘이랑 애랑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이 그냥 50몇만 원 하더래요. 무슨 애들 옷이, 뭐 대학생이니까. 그런데 괜히 있잖아,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통장으로 50만 원을 쏴줬어 이러더라고. 이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참 돈 많고 언제든지 쏴줄 수 있는 아빠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화하고 필요하다고 달라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또 자식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와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정말 믿음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얼마든지 부여하신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면, 그 믿음이 부족하면 그 부여하심을 나타내실 수 없다, 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번에 50만 원씩 쏴줄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유치원생이면 전화해서 아빠 50만 원,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은 아버지라도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걔한테 50만 원을 쏴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식은 자식이고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마음도 있지만 받을 사람의 믿음, 그 자격이 어떠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고 능히 베푸실 마음이 있는데 상대가 되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고 그것을 내가 누릴 만하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그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프면 식당을 찾지요. 그죠? 너무 졸리면 잘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돈이 막 필요하면 돈 구할 때를 막 찾지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막 회사 부도난다고 돈 구할 때를 막 찾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교인 말고.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근데 막 찾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본인이 부족한 걸 알면 막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걸 모르면 안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나이대를 지나온 부모가 자식들 청소년기 때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 부족한 게 게임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부모는 아는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안 구하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볼 때 다른 일도 급한 일이 많은데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다, 부족함을 아는데 그걸 안 구해요. 왜? 그걸 모르면 안 구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급한 걸 구하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결국 뭐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면 내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윤준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던 비유 가운데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레박 비유예요. 여러분들 그 왜 우물물에서 이렇게 물 깃는 두레박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있으면 이렇게 나무 조각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연결해서 동그랗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큰 두레박 말입니다. 그게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레박 그 높이가 1m라 이 말이에요. 한 20개짜리 나무로 쫙 돌려서 1m짜리 두레박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물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런데 20개 가운데서 19개가 1m고 그 중에 딱 하나만 1cm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얼마 담기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아니 두레방 높이가 다 1m인데 그 중에 한쪽만 1cm라 이 말이야. 그럼 물을 담으면 얼마 들어가겠냐고. 1cm 들어가죠. 나머지가 1m이든 3m이든 5m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야. 한쪽이 모자라면 그 부족한 부분으로 다 새 나가거든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야, 저 사람 기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안 임할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새 나갈 거라 이 말이야. 저 사람 저렇게 말씀을 잘 아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의지가 강한데,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착한데, 다 좋은데 하나님이 뭐를 담으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이래야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기를 좋아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뭐를 고를래?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걸 고를래요. 왜? 그게 훨씬 쉬워요.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은데 혼자 기도하는 건 어렵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건 도리어 쉬워요.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앞에 서서 뭘 하라 그러면 힘든데 골방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10시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밥하라 그러면 진짜 잘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는 진짜 잘하는데 뭐 봉사하라 그러면 열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하는 걸 잘하는 건 참 좋은데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부족해 버리면 그 부분으로 항상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달란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이렇게 채워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상시에 열심은 굉장히 나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 그러면은 열심은 했는데 말로 까먹으니까 도리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걸 더 하는 것보다도 말로 까먹는 걸 줄이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잘 안다면 기도를 좀 더 밀어붙이면 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 잘 쫓았다면 그 다음에 자기 의지도 좀 세워놓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씩 좀 성장해가고 발전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내 부족한 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차리고 정신 차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 세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가 뭐냐 하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엄벙덤벙 넘어가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근신하라는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거울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거울을 보다. 거울을 딱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금방 딱 보이죠. 그것처럼 거울을 본다는 게 근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거울이라는 의미를 뭐로 쓰고 있느냐면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너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참사람, 인자라면 그 참사람인 인자 앞에 나를 딱 비추어 봤더니 어디가 부족한가 딱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구해야 되고, 명철이 부족하면 명철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근신함이 없이 냅다 기도하면 나는 옳게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될 부분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또 모든 일 앞에 근신을 먼저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받는 것도 근신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막 힘들게 고행하듯이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고행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고난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잘못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다고 착각하면 나중에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고난받는 이 일이, 또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막 봉사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근신하여서 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주야로 항상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은 내게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형편도 되어지는 일도 모든 복과 생명으로도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인데 그걸 받는 내가 과연 어디가 부족한가? 그것을 말씀으로 잘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나오는 첫 절부터가 뭐냐면 부요하다, 풍요하다,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 동생이라고 한번 팔아먹고 그 값으로 왕창 돈 벌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돼서 올라온다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내려갔을 때보다 엄청나게 부유해져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목자도 많고 재물도 많고 롯도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래 거하기로 했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판단을 하느냐? 야, 우리한테 이게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지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절 보세요. 13장 5절. 1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자신들의 판단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큰데 이걸 누릴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고. 마치 우리가 이제 숫자가 더 오고 더 오면 야, 예배당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져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자, 12장 1절을 좀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갔죠. 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왜 중간에 헷가닥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왜 거기서 아내 뺏길 뻔하고 거기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갖고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롯과 막 부대끼고 힘들어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찢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 볼 때 왜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생각했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갈대와 우르죠, 친척
나홀 이런 사람이겠죠. 형제 아비집 하란에 있었던 그 집을 떠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안 떠난 게 있습니다. 누가 안 떠났죠? 조카 롯 안 떠났습니다. 조카 롯 친척입니다. 그죠? 자기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분명히 롯도 떨어뜨려 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 보니까 롯을 그냥 자식처럼 여겼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스마엘도 네 자식 아니고 다메섹 종 엘리에셀도 네 자식 아니고 롯도 네 자식 아니다. 사라와 사이에서 날 이삭이 네 자식이고 거기다 복 주셔야 되는데 롯이 옆에 있으니까 롯으로 만족하고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엘리셀로 만족하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부족함을 구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겉으로 풍부하니까 땅이 부족하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땐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아직 하나 더 남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못 느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네가 다 한 거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 결론은 뭐였냐면요, 나를 쫓으라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쫓으라. 근데 나를 쫓으려면 그 소유가 많으면 어디다 갖다 쓸 데도 없고 힘드니까 그냥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었거든요. 나를 쫓는데 방해될 테니까 그걸 내려놓고 쫓으라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쫓으라가 들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거기가 들려가지고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게 많다는 것으로 위로받았지 그걸 버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부족함은 깨닫질 못했다는 거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가진 게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롯 보세요. 땅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뭘 구하느냐? 사방을 둘러봐서 좋은 땅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엉망진창 되죠. 아브라함은 처음엔 땅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롯과 딱 찢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다 봐라. 이 땅이 부족한 게 아니다. 나 얼마든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롯 보고 네가 먼저 골라라. 그렇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착한 마음도 좋은 것이기는 한데 양보했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롯은 문제의 중심이 땅이 부족한 걸로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구할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물질을 구하실 거예요.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건강도 물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이제 믿음을 구할 겁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이 있던 아버지가 예수 앞에 와서 말하죠. 제자들한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딱 한마디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문제는 뭐냐?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제자들의 문제 치부할 것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다. 거기에 팍 깨닫고 부족한 걸 구하죠. 뭘 구하죠?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뭐가 부족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과연 뭐냐?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근신하며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내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말씀을 구해야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데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잘 안 된다.
그럼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막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원수를 제하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부족한 게 뭐냐 이 말. 롯처럼 보여지는 것이 부족한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예수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구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볼 때 너 뭐가 부족하더냐 이 말. 재작년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막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은희 권사님이 들이 가스병수만 먹였습니다. 체하셨다고. 나중에 병원 갔더니 심장 혈관이 막혔던 거래요. 안 돌아가신 게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진짜 부족한 게 뭔지 모르면요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근신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주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하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다른 거 정말 잘하고 정말 대단한데 요거 하나 더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10cm짜리가 20cm짜리 20cm가 30cm짜리 되면 적어도 10cm 담겼던 것이 20cm 30cm 담기는 분량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것이 진짜 1m로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득 담고 퍼낼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말 신령한 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니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 탓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다 하지 아니고 저것 때문인가 보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문제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부족한 것을 찾고 알고 구하고 인도받고 확실히 체험을 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족함을 말씀으로 깨닫고 이를 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며 부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